때때로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하다가 오히려 열심을 했는데 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갖고서 한다는 것은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많은 분들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 하고 말을 해서 뭐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예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바벨론과 아시리아에게 멸망케 하시는 이유가 제사와 예배와 관계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또 모든 미운 물건으로 내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다, 너를 미약하게 하겠다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즉 예배에 대하여서, 제사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했더니만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게 멸망케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도 물론 잘 알아야겠습니다만 예배와 관계에서는 정확하게 알려고 힘쓰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힘쓰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알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제가 앞에다가는 정확하게 알자라고 말씀드리고 뒤에다가는 예배를 드리자, 앞에 정확하게란 말을 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드리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예배 드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예배 가운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사람으로서의 최선이 천사가 드리는 정확한 것보다 훨씬 낮게 여겨주십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요. 어느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돼 있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기 좀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가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는 제자들을 배웅하고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 머물러 있는데 어느 여인이 물을 들어옵니다. 낮 12시예요. 사막의 광야의 낮 12시는 아주 뜨겁죠. 그러니까 낮 12시에 물을 들어오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다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질문을 올려 해요.
내가 줘도 되겠습니까? 나 사마리아 사람인데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 어떤 의미냐 하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시리아가 전 세계에 있는 아시리아가 정복한 나라의 이방인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강제로 거주시켰어요. 이사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아시리아가 정복한 나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유다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거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기피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기피하냐면은 북이스라엘 사람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돼지고기는 남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 절대 먹지 말라 하는 그 음식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올 때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먹고 올라와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같이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내가 부정탄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자기가 율법에 부정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만나게 되면은 특별히 제사나 예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요셉 시대에도 그 이집트 사람들과 한 상에서 먹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이 나를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을 그럴 사람인데 내가 물 떠서 줘도 되겠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 앞에 예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택 밑에도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사택에 그 살던 그 분이 큰 구슬 했어요. 박수무당한 사람을 데려다가 큰 구슬 했는데 이 사택에 살던 분이까지 재물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가려면은 그 반드시 교회 마당을 통과해야 돼요. 뭐 앞마당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이쪽 진입로도 교회 땅, 여기 진입로도 교회 땅, 저기 진입로도 교회 땅,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 돼지가 교회 마당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박수무당에게 그 굿하는 그 분에게는 집주인에게는 말 안 하고 박수무당에게 말했어요. 이거 굿이 되겠습니까? 왜요? 재물이 부정 타는데 이 굿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굿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렇게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자기도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돼지가 그냥 마당을 통과하는 걸 보고서 부정 탔구만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거예요. 내가 물 주면은 당신 부정 타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주는 물 마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물을 주는 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너가 오히려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누구십니까? 너는 나에게 목마를 때 마시는 물리적인 물을 주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준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메시아를 그리스말로 하면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왕에게나 선지자나 혹은 예언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붓는 것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로마의 압제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의미로 크게 확대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도마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의 예배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는 말씀은 20절 말씀에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으면은요, 예배 형식이 없으면은 오늘 사도신경 하다가 다음 주엔 사도신경 안 하고, 오늘 교동문 하다가 다음 주엔 교동문 안 하고, 그때 자기 좋은 대로 해버려요. 형식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형식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형식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게 되면은 좀 가까운 데로 따지면 회당으로부터 온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전으로부터 온 겁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딱 도착하면은요, 성전 앞에 성전 문지기가 있어요. 그럼 성전 문지기가 딱 한마디 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성산에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고 하고 물어요. 그러면은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이 대답해요. 마음이 정직하며 하면서 딱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 형식에서 따온 것이 교동문이에요. 교동문 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요. 그 교동문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예배 가운데 딱 자리 잡힌 거고요.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리 잡힌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축도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축도하고서 모든 것을 마쳤듯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민수기서에 있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도하라고 해라 하면서 민수기 6장 23절부터 축도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축도를 사용케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안 그렇게 되면은 지난주엔 축도했는데 이번 주엔 왜 축도 안 해주지? 지난주엔 사도신경 했는데 이번 주엔 왜 안 하지? 이렇게 돼버리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 형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형식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껍데기를 형식으로 치자면은
계란 껍데기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란 껍데기는 계란 알, 노른자를 담아두기 위해서 계란 껍데기가 필요한 거지요.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형식 속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으면은 그 형식은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냥 내다버려도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마다 복장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배 인도할 때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이 가운을 입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물론 가운을 입지 않고 합니다. 근데 왜 오전 예배 때 가운을 입고 하느냐 하게 되면은 오전 예배 때 가운 입는 제가 이 가운에는 형식이 담겨져 있어요. 이 흰색, 여름철이니까 흰색이 아니고요. 프란체스코파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청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의 의미가 흰색에 담겨져 있어요. 검은색으로 입을 때 겨울 되면 추우니까 검은색으로 입는 게 아니고요. 베네딕트파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그 검은색에 담겨져 있어요. 이 후드는 왜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이 후드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절기, 달력은 요즘 몇 월 달입니다 하는 것이 이 후드에 담겨져 있어요. 녹색이 걸쳐져 있을 때는 성령 강림 후입니다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흰색이 걸쳐져 있을 때는 지금은 변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변화하시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임하신 첫째 주입니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입고 또 이 가운 속에는 오직 내 인간적인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런 가운을 입었어도 제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하는 고백이 없으면요,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고서 표정을 지으면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헛껍데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그 형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사람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좀 재미있는데 설교 중에 제가 잘 안 하는 건데 옆 사람 한번 이마 한번 봐보실래요? 인쳐져 있나 안 인쳐져 있나? 사람 집사님 인쳐진 거 보입니까? 아마 한 분도 눈에 옆 사람 이마에 인쳐진 거 안 보일 겁니다. 혹시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닦아보세요. 끓임일 수도 있으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가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것으로 혼적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요, 영은 영으로만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성령의 임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영은 영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그 영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싹 그 순간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한번 임재해 계시면 떠나지 아니하세요.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활달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성령의 임재는 한번 임재하시면 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성령께서 아니하시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책이지만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내 마음으로도 볼 수 없고, 내 촉감으로도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렇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연출 잘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찾으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오늘날에도 찾으시는데요, 어떤 예배냐? 말씀 4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오늘날 찾으신다. 이 시간에도 찾으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구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지만,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요,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 가운데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고 싶어 하셨던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는 찬송,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셨던 찬송이에요. 내가 그냥 나와서, 어쩌다 나와서 드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이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 진짜 예배, 정말 진실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감 잃지 마시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기다리셨군요. 주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습니까? 하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